자, 지금까지 저희는요, 구약 성경의 총 5개 뼈대 가운데 소, 예언서 12권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까지를 연구했고 공부했고, 이제 이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대해서 그룹을 지어서 그 중에 특별히 학개, 스가랴를 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학개, 스가랴를 묶는 이유는요, 여기 나와 있는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1차 538년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 재건과 그 다음에 458년, 2차 458년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신앙개혁까지를 다루는 이 에스라서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사실 학개와 스가랴는 어디에 묶여져 있냐면은 1차 포로기한인 538년 수르바벨과 성전 재건에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538년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2년 뒤에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졌지만 그것도 멈춰버리고 16년 동안이나 그 성전 재건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자 BC 520년경에 학개 스가랴가 뭐라고요? 성전 재건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성전 재건이 완공되어지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학개 스가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라기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느냐? 제3차 포로 기한에 해당되어지는 느헤미야와 함께 이야기를 가져야 되는데, 왜 느헤미야와 함께 이야기를 가져야 되냐면 444년에요. 여기 보시면은요,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 재건과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긴 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432년에요. 432년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치고 신앙 개혁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바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432년 이후에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게 되어지냐면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말라기가 등장을 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구약 성경에 해당되어지는 말라기를 볼 것 같으면요, 이 말라기는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북과 상관없이 포로 귀환이죠. 그래서 포로 귀환이라고 쓰면 되고요. 자, 주제를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구약 39권에 해당되어지는 거니까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 시작. 온전한 삶의 예배의 중요성. 온전한 삶의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 주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의 그래픽을 봤더니요, 에스더와 같이 이러한 왕관이 하나 딱 등장을 하는데, 이 왕관 위에 하박국처럼 제단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제단 위에 왕관이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1장, 2장, 3장, 4장이라고 적혀져 있고, 이 제단에는요 하박국처럼 비슷하게, 하박국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여기 나왔던 말라기에 봤더니 온전한 삶의 예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온전한 삶의 예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위에 나와 있는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요 축복과 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죄는 뭘 말하냐면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결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잘못된 결혼, 이방인과의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요. 잘못된 결혼. 축복은 뭘 말하느냐? 11조 준수에 대한 11조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파송은 뭘 말하느냐?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엘리야 파송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파송에 대한 부분들을 다룹니다. 자, 이러한 그래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서 우리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도요, 구약성경의 마지막에 말라기도에 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나팔이 있습니다. 나팔은 뭘 말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죠. 이 말라기는 언제 사역했던 사람입니까? BC 432년부터 시작을 해서 425년까지 몇 년 동안, 약 8년 동안 일했던 사람인데, 포로 귀환입니다. 포로 귀환이고요. 자, 이 말라기의 별명은 무엇이냐? 변론의 선지자입니다. 변론의 선지자. 변론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사자. 자, 두 번째는요, 이 말라기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온전한 삶의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역 대상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뭘 말해요?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 귀환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다시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3차 포로 귀환의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 이후에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게 되어지자 남유다로 포로 귀환해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활동 시기는요, 사역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사역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남유다, 느헤미야 3차 포로 귀환인 444년 시점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잘 떠올리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아수리에서 멸망당했고, 남유다가 1, 2, 3차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포로 귀환하는 1, 2, 3차. 그래서 3차 포로 귀환 444년 시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를 한번 세부적으로 말라기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말라기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들의 직무와 관련된 죄악입니다. 제사장들의 죄죠. 제사장들의 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바로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1장 6절에서 14절까지. 자, 세 번째는요, 범죄한 제사장들을 향한 저주입니다. 범죄한 제사장들을 향한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네 번째는 뭘 말하느냐? 백성들의 이방인과의 결혼을 책망합니다.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더 나아가서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비웃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비웃음. 2장 17절이고요. 여섯 번째는 뭘 말하고 있냐면은 심판주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심판주 메시아 도래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를
바라고 있고요. 7번째 보면은요. 11조와 헌물 규례 준수입니다. 3장 7절에서 12절인데요. 11조와 헌물에 대한 규례가 3장 7절에서 몇 절까지? 12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자, 8번째.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백성의 회의입니다. 참 회의예요.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경건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회의감이 밀려오는 거죠. 자, 이건 어디에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자, 9번째는요. 9번째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최후입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최후 예언입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최후 예언이에요. 3장 16절부터 시작을 해서 18절까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의로운 해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10번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광선과 치료하는 은혜, 의로운 해가, 그 다음에 치료하는 광선. 여기가 지금 좀 섞였는데요. 바로 구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요, 바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광선, 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광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바로 어디 나와 있냐면은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나와 있고요. 자, 11번째 보면은요. 엘리야 파송 약속을 합니다. 엘리야 파송 약속. 약속에 대해서 몇 장이요? 4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다룬다. 자, 말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라기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을 통해서요. 그래픽의 그림 이미지를 통해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되는데 1장의 죄가 어떤 죄? 제사장들의 죄. 2장은 결혼, 이방인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3장 축복은요. 온전한 11조. 4장 파송은 엘리야 파송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요. 온전한 삶의 예배에 대한 부분들, 온전한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그래픽을 기준으로 해서 주제로 넘어가 보게 되어지면은, 이 그래픽을 중심으로 해서 말라기와 말라기 정리를 통해서 주제로 넘어가게 되어버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말라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온전함에 대해 선포합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의 말라기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되는데, 히브리 원전의 표제인 말라키를 번역한 것으로 이는 본서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말라키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말라키아의 축약형으로 언약의 사자의 오심을 언급하는 주제와 부합되는 제목입니다. 후기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년요. 본서의 제목을 히브리어의 말라키를 음역한 말라카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표기를 했고요. 1차 포로 기한이 수르바벨의 주도로 이루어진 후에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의 힘을 입어서요.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져요. 몇 년에 성전을 완공하겠다군요? 516년에. 그러면 한번 봅시다. 516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538년에 1차 포로 기한을 했는데 바로 성전 재건이 되지 않아서 536년에 시작됐거든요. 2년 뒤에요. 근데 그것도 중단되어져서 다시 재개된 게 520년이에요. 누구의 힘을 입어서요? 학개와 스가랴의 힘을 합하여서 수르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을 완성해요. 그런데 그 성전 재건이 완성된 것이 언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 재건의 완성이 516년이라는 거예요.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그 이후에 458년경에 458년이면 2차죠.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 완공이 되어지고 나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을 하여서 신앙 개혁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바로 432년경에 2차 포로기한 에스라를 통해 신앙개혁을 일으킨 지 얼마 안 돼서 432년이에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차 포로기한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있었죠. 444년도에. 그래서 성전 건축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성벽 재건까지 3차 포로기한인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더욱더 견고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문제는 이 느헤미야가 432년에 바사로 돌아가면서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냐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공동체가 견고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예배와 11조와 제물의 사치를 넘어 삶의 무관심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말라기는요, 제사장과 백성들의 모두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전한 삶의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그들로부터 마술과 간음 등 온갖 불의를 저지르게 되자 특히 삶의 예배가 사라진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여서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것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어진다. 자, 타임라인으로 볼 것 같으면요, 이렇게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라면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은, 자, 계속해서 말하지만 학개스가라는 묶어졌습니다. 말라기는 누구와 묶어져 있나 그랬습니까? 느헤미야와 묶여지는데 타임라인을 제가 아까 얘기할 때 432라고 했습니다. 자, 3차 포로기한이 444년에 느헤미야에서 주도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함께 했지만 느헤미야가 432년에 떠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는 느헤미야가 떠나고 나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자 432년부터 425년까지, 그럼 봅시다. 여기죠. 432년부터 425년까지 여기가 바로 말라기가 되겠다. 실제로 본다면은요, 느헤미야 사역 이후에 사역을 감당했던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매핑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은 공간 활용을 통해서 여기에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매핑을 보면요, 이쪽에다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자, 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제 끝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지중해. 여기는요, 갈릴리. 여기는요, 요단강. 여기는 사해. 여기는 뭐입니까? 홍해.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죠. 자, 이제 1차 포로기한이 538년에, 2차 포로기한이 458년에, 3차 포로기한이 444년에 느헤미야에서 진행되어져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432년에 돌아가면서 문제가 생긴 이때에 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성벽이 세워지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떠나면서부터 다시금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죄에 빠져 있고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 가운데 되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삶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을 도전하면서 누가요? 말라기가 등장해서 사역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쪽에다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도 그리고 말라기라고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바로 이것이 매핑이 되겠습니다. 자, 매핑에 의해서 어널리즈 분의 분석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그리고 추가 자료를 볼 것 같으면요, 이 마지막 말라기는요,
1장부터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을 통해서 다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의 죄와 잘못된 결혼과 온전한 11조의 축복과 엘리야 파송에 대해서 다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읽어주면은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1장은요,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 2장 이방민족과 결혼의 책망, 3장 11조 준수, 4장은 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광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말라기에 나와 있는 엑스트라 추가 자료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자료가 무엇이냐? 특별히 주목해야 될 자료가 무엇이냐? 바로 온전한 삶의 예배와 함께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444년에 3차 포로 기한 이후에 실제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까지 마치고 신앙의 개혁을 이룬 다음에 432년에 돌아가면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더 이상 어떤 선지자도 드러나게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자 그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중간기라고 목사님은 표현했지만 사람들은 이 기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암흑기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근데 사실 이것은 암흑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을 통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리켜서 바벨론과 메데파사, 페르시아와 그리스 헬라 제국 가운데 알렉산더와 4명의 부하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의 다툼 가운데 셀류쿠스 왕조가 남게 되어지죠. 한뿔 누굽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마카비 혁명이 누굽니까? 마타티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자녀들에 의해서, 그 후손들에 의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로마 시대가 도래하고 예수님이 BC 4년경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의 긴 여정에 대해서 중간기에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가 끝이 나면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절대로 암흑기라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중간기의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국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목사님이 빨간 선으로 해놨는데 여기 나와 있는 612년 이전까지를 가리켜서 바로 아수르가 통치하던 기간입니다. 612년부터 539년까지는 바벨론의 통치 기간이었고요. 539년부터 331년까지는 바로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331년부터 63년까지는요. 그리스,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63년부터 예수님의 BC 4년에 태어나시는 것과 함께, 그리고 다시 AD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반과 사도 바울의 복음 1, 2, 3, 4차로의 전쟁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는 AD 100년까지 다 누가 통치할 때입니까? 로마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내일 중간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GSTMA 방식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요? 구약성경의 총 5뼈대 가운데 마지막 소의 연서 12권 가운데의 말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